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지요.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제 마가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에피소드 두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이 마가가 썼던 이 복음서의 그 목적과 취지대로 오늘 우리가 잘 깨닫는 그런 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많이 말하고 생각해 왔지만 또 모르는 부분들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첫 시간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1장 1절에 내가 지금부터 쓰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야기냐? 복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복음, 그거는 굿뉴스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복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했고 우리말로는 복음, 굿뉴스. 그래서 이제 마가는 그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이제 그런 전반적으로 그런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마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셨냐, 무엇을 승리하셨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겠죠, 당연히. 앞부분까지는 에필로그 같은 서론부적인 부분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두 가지를 첫 번째로 딱 대표적으로 들었는데, 그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인데 어쨌든 병자였어요. 열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들었는데 그 열병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 보거나 또 주변에서 하여튼 봤거나 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그 상태. 그래서 진짜 뭐 드라마 보듯이 내 안에 무슨 다른 인격적 존재가 들어가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막 발작을 한다거나 무슨 정말 소위 그냥 말 그대로 귀신 같은 그런 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신내림 같은 걸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보면 어떤 게 보면 이제 귀신 내린 거죠.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 어떤 순간에 점괘를 얘기하는 그런 때에. 그래서 이건 이제 다 영적 세력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에, 전 종교에 다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확히 갖는 게 필요한데, 사실 이렇게 저도 이 부분에 뭐 제가 연구가나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경험이 많은 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제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게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기독교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쉬워요. 그래서 이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여기도 나사렛과 같이 이렇게 아주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잘 모르는. 거기에 이제 갔는데,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회당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거는, 우리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영어로 이제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회당. 지금도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모여서 하는 데 회당이 다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거기랑 이제 우리 패러디에서 한국 사람 10명이 모이면 교회를 만든다. 이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아니지만. 그래서 미국에 이민 와서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만들었고, 유태인들은 전 세계 어디 가나 10명, 남자 10명 말씀 회당이 만드는데, 이 회당은 이제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고 이제 율법 배우고 이렇게 하는 종교적인 그런 곳이에요. 우리 교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비슷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교육도 하고 공동체 활동도 하고 이렇게 이제 유대교를 위한 거죠. 근데 이 회당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 중심으로 다 그렇게 성전 제사 드리고 뭐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성전이 없어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공간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살면서 이제 이런 회당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시 신약시대 때도 여전히 회당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 회당은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귀신 들린 경우는 어떤 간질 환자처럼 발작을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확연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꾸짖고 말하고 대화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고 이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어떤 인격적 존재인 건 확실해요. 요 귀신 들린 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 드라마나 이제 이런 그거 볼 때는 그 대표적인 거 그 도깨비나 한국 드라마나 옛날에 그 유명했던 사랑과 영혼, 미국 영화 같은 그런 거 보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지를 못하고 이승에 이 땅 가운데 있게 되면서 그 사람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 게 귀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이제 바깥에 있든지 떠돌아다니는 영혼, 그게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영혼이 죽었을 때 육체와 분리가 돼서 당연히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있는데, 바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는. 그 영혼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 몸속에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게 기독교적 입장이에요. 그럼 요 귀신 들렸을 때 요건 뭐냐, 요 인격은? 요거는 사단의 마귀의 어떤 하수인격, 졸개인 일종의 이제 그런 영적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회당이란 게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는 게 이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당연히. 유대인 남자로. 막 이상한 소리를 평소에 하고 다니고 헛소리를 했으면 어떻게 이 사람을 회당에 들어오게 했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귀신 들린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요때 문화적 상황에서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귀신이 들렸는데 겉보기에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에 그런 이제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이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참게 찬양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죽은 영혼 당연히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졸교라는 어떤 영적 세력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같이 들어와 있거나 하나님의 영을 내어 쫓고 그 나쁜 영이 들어온다. 이것도 성경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허망한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잘 믿어. 나는 이제 신앙 좋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더러운 영이 나한테 들어옵니까? 근데 내가 믿음이 연약해진 것 뿐인 거지. 무슨 맨날 미움에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미움이 갑자기 들고 음란한 영이 들어와서 막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막 그랬다는 거. 그거는 농담으로 날 수 있는 얘기지만 신학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나쁜 영이 나한테 들어온다 혹은 어떤 사람한테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건 그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감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떤 간에 요 회당에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순서예요. 일어나는 일의 순서를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거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몰랐다고 쳐. 똑같으니까.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알았어야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여기에 너희들은 다 모르지만 나는 능력이 있어 다 아는데 딱 보니까 귀신 들린 영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귀신은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알고 막 또 귀신이 반응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뭘 하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상관없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가르쳤는데 이분이 가르친 게 그 전에 서기관들이나 율법학 선생들이나 이런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랑 확연히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안 나오지만 당연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1장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얘기 주로 하셨겠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다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 같은 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 가르치고 하셨겠죠. 근데 이제 확연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설교를 오늘날 쳤을 때 이제 저 같은 그런 사람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하는 아주 정말 설교자라시 훌륭한 목사님처럼 설교를 확 하는 그런 차이가 아니고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당시 서기관이나 율법 선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당연히. 그러니까 목사는 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가 내가 말하노니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달랐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은 이것이 내 말이다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탁월하게 또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위를 느끼게 됐어요. 이게 중요해.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기 전에 만약에 이제 귀신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그러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기적부터 행하셨어. 이렇게 잠잠하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봤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동일하게 권위를 느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능력을 봤죠. 예수님의 능력. 근데 요 권위와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걸 보고 느낀 권위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느끼는 거랑 저분이 하는 행동, 그 기적을 통해서 느끼는 권위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떨 때 똑같을 수도 물론 있는데요. 원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혹은 하나님의 권위를 느낄 때는 목사가 전하는 설교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권위를 느끼고 내가 순종하는 거지, 목사가 행하는 어떤 능력, 제가 안수기도 했더니 막 누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목사의 그 설교의 말의 자체 능력, 이런 거, 사람을 이렇게 잘 휘어잡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걸 보고 느끼는 거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들어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어, 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혹시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귀신이 소리 지르는 반응을 하고 이러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얘기만 하셨다거나 그러면은. 근데 이 귀신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나를 해하려고 온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행했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나는 쫓겨나게 되겠구나.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데, 나를 해하려 왔구나. 이렇게 하고 반응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쳤으면, 평범하게 그냥 우리 다 맨날 아는 얘기만 했으면, 귀신도 그냥 듣고, 귀신도 아멘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죠, 아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행위로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앞부분은 가르치시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행위를 보여주심으로써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행위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사단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이 있어, 어둠의 영적 세력이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퇴마사, 축사하는 어떤 그 마술사, 마법사든지 도사든지 신부든지 이런 사람은 나와가지고 그 귀신하고 싸우죠. 싸워서 내가 힘이 더 월등하고 파워풀해가지고 힘으로 쫓아내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힘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힘겨루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싸움은 이미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말로. 요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세력이, 예를 들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땐 싸우는 거예요.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죽이고 죽고 이러면서 다 싸워. 근데 전쟁의 승패가 나서 상대방 왕이 잡혀옵니다, 포로로. 그러면 이 승리한 왕이, 이미 진 왕이 포로로 잡혀온 왕하고, 그 다음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끝났어요, 이미.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거냐면은, 자기의 권위를 세워서, 이제 내가 승리한 왕이다. 너는 이제 패배한 왕이니까 너는 내 처분받기 기다릴 게 없다. 그래서 완전히 복종을 하고 투신하가 되든지 아니면 자존심을 세워서 처형을 당할 건지 결정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고, 말로. 말로써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거죠. 명령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말 그대로 말로 권위를 세우시는 건데, 우리 성경은 재밌게 이렇게 딱 표현해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서 이르시되, 이렇게. 요 표현을 이제 우리나라 말에, 제가 영어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제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꾸짖는다. 부모가 자녀한테 얘기할 때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정하는 게 아니잖아.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그걸 꾸짖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꾸짖는 거. 그러니까 이 승리한 왕이
이게 꾸짖는다. 이게 적당한 표현인데, 요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지 뭐. 어떻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 이겼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기는 건 재림하셨을 때지만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예요. 근데 이제 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딱 상륙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인 그분 스스로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아기로 태어나시는 그 순간 승패가 결정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예화를 많이 드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그걸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거기가 프랑스 해변인가 하여튼 독일 해변인지 그 연합군이 노르망디라는 해변에 쫙 상륙을 하잖아요. 그리고 히틀러가 완전히 이제 자살하고 독일이 항복 선언을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상륙을 딱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그 상륙을 못하게 독일군이 첩보를 미리 입수해가지고 더 우세한 화력을 가지고 그 연합군이 상륙을 못하도록 막으면 그러면 독일이 이길 수도 있거나 버틸 수 있어요, 더. 근데 그걸 못 막았어요. 그래서 상륙을 하는 이미 그 순간에 이 2차 대전은 승패는 거기서 결정이 됐어. 독일은 이미 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아직도 총 쏘고 싸우려고 하는 독일군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패잔병이거든요. 그거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 그게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딱 상륙하신 순간 승패는 끝났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최종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는 요 남은 요 소규모 전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예수님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로 이렇게 꾸짖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막 귀신하고 막 싸워가지고 뭐 나는 잘못하면 내가 힘이 약하면 내가 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대장이 다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말로 이렇게 꾸짖어서 승리할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은 안경등이 제일 좋겠죠, 지금 생각했을 때. 재밌는 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영적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 세력과의 싸움이고 그러면 태초부터 내지는 창세기에부터 뭐 언젠지 모르겠는데 천사들이 타락한 그때부터 또 조금 더 내려오면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범죄한 그때부터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 이 싸움이 계속해서 되어져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고 예수님 당시도 하고 있고 우리 지금도 하고 있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할 것 같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고 있겠죠, 사실은.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막 귀신과 싸우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막 귀신하고 싸워가지고 어떤 선지자가 이겼다가 내쫓았다 그런 얘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구약에는. 그러면은 이제 구약에는 뭐 사단이나 귀신이 활동 안 했다는 거냐? 그건 아니죠. 활동했겠죠. 근데 그때는 왜 그 얘기들이 하나도 없냐? 라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억지로 꼽으면 딱 하나 그거예요. 사울 왕이 악령이 들었더라 하는 거. 그래서 약간 반미치고 왕이처럼 있다는 거 그건데. 그런데 이것도 이제 다윗이 뭐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축사 이런 게 아니라 하프를 연주해가지고 진정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 특별히 요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시작된 아주 독특한 사역이라고 보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 전도대에게도 이 귀신을 쫓아내라는 그런 권세를 주셨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던데요? 잘 안 되는데요? 막 이런 이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특이한 거는 사도행전 이후로 가면 그 사역의 내용이 귀신 쫓아내는 얘기는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 전반부 초반의 사역에 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얘기가 많고 후반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설교가 점점 많아집니다.
성경의 분량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사역이 중요하고 여전히 해야 되고 있다 해야 하는 거다. 또 선교지에서는 실제로 뭐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보고들이 있고 해서 저는 이제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고 부정할 건 아닌데 이제 균형을 잘 찾아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날 지금 시대에 이 문화적인 특성과 상당히 관련이 많은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회가 혹은 목사가 무슨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고 맨날 영적 전투해야 되는 무슨 이런 영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는 게 우리의 사역이고 이건 좀 지나치고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 하나를 또 보면은 이게 꼭 정확히 그걸 언급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예수님 다시 재림한 다음쓸 때예요. 그때 딱 예수님 재림이 와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뭐 염소와 양도 나누고 심판하시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예수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었고 진짜 선지자 역할 같은 거 했었고 예수님 이후니까 신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 귀신도 많이 쫓아냈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권능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겠는데 내가 너희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 난 너희들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 비유가 아니고 실제 그럴 것처럼 이제 예언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볼 때에 귀신 쫓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일을 하는 선지자 혹은 오늘날 같으면 목사들이 이렇게 혹은 또 뭐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었어. 이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있어.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막 이런 거 해. 선교지에 선교사님들도 막 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그 능력은 능력이고 다른 거에서는 불법을 많이 행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다른 일에서 뭐 예를 들면 무슨 스캔들도 있고 물질 때문에 타락한 목회자들 워낙 많고 또 정치적으로도 잘못돼가지고 그런 많고 그런 잘못을 범한 그래서 너희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난 도무지 너희들을 몰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맞긴 맞을 것 같은데 어제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일지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니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행한 그 많은 사역, 그게 불법이야. 그거 가짜야, 다. 그 진짜로 귀신 쫓아낸 거 아니야, 니네들이. 가짜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했으면 그거는 내가 볼 때 불법이야. 난 너희들한테 그런 거 원한 적이 없어. 이런 뜻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예수님은 일도 인정 안 해주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한 축의 주장이 예수님도 했잖아. 제자들한테도 하라 그랬잖아. 제자도 했잖아.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이걸 해야지. 우리도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 집에 가셨어요. 신방 가신 겁니다. 집에 가셨다.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는 신방 가신 겁니다. 어떻게 사는지 직접 가서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는 거 이게 신방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제 백성들 노역에 시달릴 때 고통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돌아보러 가겠다 한 게 신방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직접 와서 보신다. 그래서 이제 신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건데 너무 이제 좀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신방 이래가지고 그냥 봄 되고 가을 되면 한번 쫙 도는 그런 평소에 신방 가겠다 그러면 이 교인들이 오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 다 좋아요. 아무 없어 별 문제 없습니다. 목사 안 오셔도 돼 이러니까
그래서 대신방이란 걸로 무조건 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번 가는 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대신방 해가지고 다 다니고 그러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이제 이렇게 그냥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하고 신방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뭐 그러고 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원하지 않으면 안 간다 뭐 이렇게 목사들이 가보려고 해도 어떻게 사시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해도 교인들 싫어하니까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안 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으면은 장모의 병을 치유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장모를 뭐 예수님이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아닌데 여기 물론 이제 베드로가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방문한 이 신방은 이제 은혜의 그런 삭간이죠. 은혜의 시간이고 그래서 이 주님의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또 치유도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수종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온 신방대원들, 제자들 다 같이 왔으니까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쉬다 가세요. 이렇게 이제 수종되었습니다. 섬기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섬기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면 좀 그게 감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의 삶. 그게 헌신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헌신으로.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주로 이렇게 성경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남자들은 물론 뭐 다른 걸로 목숨을 바친다든가 때가 되면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으로는 확실히 여자들이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꼭 기록해놨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각성과 마을 다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또 나오죠. 악귀를 쫓아냈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중에는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 있었고 또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자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런 여인들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좀 이런 거 좀 잘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잘하는데 남자들이 좀 잘 안 해. 그냥 감사 표현 이런 거 좀 어색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특이하게 베드로의 와이프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그 여자 얘기들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쓰지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이 아내는 믿음의 아내다. 믿음의 자매된 아내.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에 그 부인이 뭐 따라다녔는데 안 썼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 이렇게 다닌 거예요. 추측컨대 그 남편은 그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벌고 좋은 모델은 아닌데 오늘날에도 남자 목사 남편들은 그냥 사역한다고 생계에는 그냥 부인이 다 책임지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이제 베드로 부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같이 다니면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한다고 생각한 건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뭐 특별나서 더 그랬겠냐. 그거보다는 예수님 사역 초반부에 나오는 자기 친정 엄마, 베드로의 장모였으니까 자기 친정 엄마를 예수님께서 신방 오셔가지고 열병을 가운데 고쳐주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좀 더 변화되고 더 헌신적으로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왜 특별히 여기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을 딱 소개할 때 그러면 마가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건을 딱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꼽은 게 이 귀신 들림과 질병 이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뒤에 31절 2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대표적인 사람들 말고도 이름 없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치료하고 하셨다. 그런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하죠. 그러면 이 귀신 들림과 질병 고침, 병 고침. 이게 물론 중요한데, 당시에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건 마가가 이렇게 두 개를 특별히 탁 꼽은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요 두 가지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역을 하셨던 그 이유는 뭔가?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은, 문화적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은 달라요. 귀신 들림도 죄의 결과로 생긴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당시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나쁜 더러운 귀신 이런 것도 들어온다를 생각하는 거죠. 병 걸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혹은 부모가 죄가 있어서 내가 병이 걸렸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오늘날은 아니에요. 당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라는 건 뭐냐면 해방을 꼭 필요로 하는 거죠. 여기서 속박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거.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제 이 성육신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는데 이 땅 가운데 그 시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가장 많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집중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귀신 들림, 귀신 쫓아냄, 병 고침. 그게 해방이니까. 그게 죄의 결과로 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면에서 이렇게 요 두 가지를 딱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아닌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시몬 베드로 집에 들어갔을 때 행동에 대해서 이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가 묘사한 게 다 다릅니다. 그게 좀 다 다르겠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그랬더니 10명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손을 만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가까이 가서 서서 장모 옆에 서서 10병을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그리고 손을 끌어당기셔서 일으키시고 또 그 병에 대해서는 또 말로 꾸짖으시고 이걸 다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꾸짖으셨죠. 지금 이 열병, 질병을 쫓아낼 때도 꾸짖으십니다. 인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똑같아. 귀신을 꾸짖으셨을 때 나오라 해서 나왔고,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마가는 그렇게 썼지만 누가가 이제 좀 더 정확히 썼어요. 누가는 그거 보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꾸짖으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인데,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 귀신도 떠나고 나오는 것처럼 열병도 떠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마가는 좀 이렇게 사람이니까 인격적 관계에서 꾸짖으셨다 그러면 막 장모를 꾸짖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장모,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은 좀 생략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장모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헌신된 여자를 변했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성경은요,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쫓아내지 않아요. 병을 고쳐주실 때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를 다 다르게 다뤄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해서도 깨달아서 말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안 들으니까 조금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징계를 받아도 잘 모르니까 어떤 경우에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체험을 안 하면 합니다, 도대체가. 그런 경우는 간혹 특별하게 또 경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체험을 안 하고도 말로만 해도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거지. 당연히. 어떻게 체험하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체험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져주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자꾸 이게 최고야. 내가 경험한 게 맞아. 넌 틀려. 이렇게 자랑하고 나만 맞다. 너는 틀려. 비난하고 그렇게 말할 게 없어요. 전혀. 진짜 예수님이 다
다 다른 모양으로 만져주신 거라는 거 확증은 어디서 됩니까? 그게 은혜를 다 주신 건데, 각자에게?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헌신은 그게 다 같아야 돼. 헌신하는 건 똑같아야지. 근데 체험은 했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근데 헌신은 달라. 헌신은 안 해.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 만져주신 게 아닌 거죠. 이 흥미로운 점은요, 이 34절 마지막 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다 내어 쫓으셨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이제 요거 귀신한테 한 얘기예요. 자기를 알므로 귀신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귀신, 이제 내가 널 쫓아냈는데, 너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쫓아냈어. 이러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 그 말씀입니다. 이거 흥미롭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널리 알려야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를 많이 알리고 다녀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도도 되고 또 하나님 나라도 알려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그 말까? 쫓김을 받은 귀신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면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 그게. 그러니까. 근데 못하게 합니다. 이거를 이제 마가 메시아의 비밀성,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간혹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땐 귀신인데, 어떨 때는 치유받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너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지 마,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요. 귀신 쫓아내면은 귀신한테 너 말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할 때 있고, 어떨 때는 또 가서 알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으시고, 어떨 때는 이 사건이 일어난 걸 보고 제자들한테 소문내지 마, 제자들한테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그거 이제 그렇게 나올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그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황이. 귀신한테는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건 이런 걸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아무리 맞아도 이제 귀신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귀신이 하는 말인데 맞아, 그 말이. 그러면 귀신이 다른 말을 해도 그 말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귀신이 비록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귀신이 틀린 말을 해도 아까 말이 맞았으니까 틀린 말을 해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귀신이 하는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귀신도 말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란 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말하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 그런 믿음 원하지 않으셔요.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권위적 증언이 아닌 증거의 기초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믿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 저 사람 권위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증언을 해.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도 뭐 틀리진 않아. 근데 그 말을 믿고 믿을 수도 있겠죠. 그 말하는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거도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믿지 말고 증거가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가 지금 도처에 깔려 있어. 네가 그걸 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또 부르고 그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다는 걸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고 믿어야지. 왜 그걸 하나도 보려고 안 하고 이 사람이 증언하니까 이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맞다고 하니까 그런 말 믿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 34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참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또 이렇게 보면 헌신하는 사람은 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또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뭐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과거에 다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았다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늘 그럴 수도 있지만 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으로서 그게 이제 또 뭐 교회에 헌신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